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처럼 레위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이렇게 열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특히 레위기 15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망이 퍼지지 않고 정결하게 유지되는 교회를 세우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지 이상과 계시가 분명해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에 주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여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우선 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오늘 되도록 다 마치도록 하고, 만약에 다 3시간에 못 마치면은 일단 오후 시간에 자료를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그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그의 침상 외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하니라.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셈 후에야 정하리니 그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제게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접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길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문자대로는 이제 이스라엘 구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법적으로 정해주신 부부 관계가 아닌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옮겨지는 성적인 이제 질병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세속교계의 그 어떤 설교들을 이제 하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제 성병에 대해서 종류도 그렇게 잘 알고 아주 지식이 많더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은 문자대로 율법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그 성병을 옮기는 그런 그 불결에 접촉이 되므로 하나님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 문자대로는 그들이 설교하는 말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법,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모형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사에서 쉽게 전염성이 강한 이런 그 성병을 옮기는 그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순결을 지키는 교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교회 생활을 맞춰서, 교회 생활에 맞춰서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해석을 잘 살펴서 그 해석대로 이 말씀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여자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마무리 3절 15장 31절로 33절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들을 처리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신약으로는 교회예요, 성막을 정결하게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사망의 독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성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제 그런 일이 없게 해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그러면 성병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생명의 원천이 남성과 여성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허용하시고 정해주신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남녀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지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정해준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부부관계를 맺어도 병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병이 없는 일은 절대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정해준 남편, 아내가 아닌 관계의 무분별한 그 성생활을 하면은 병이 옮겨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이 우주 질서가 얼마나 엄미한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첫째는 모든 나병 환자와, 두 번째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남녀를 불문하고 해요. 세 번째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것을 출애시킨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말로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레위기에서는 15장에서는 문둥병 환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그 돌을 떼서 버려라. 뭐 흙을 긁어서 또 진박 정결한 곳에 갔다가 버려버리고, 문둥병이 계속 번지면은 그 집 아무 허물어 버리고 아예 진박 정결한 곳에 불태워버려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유출병을 말씀만 하실 때도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은 같은 거예요. 진 밖으로 하나님의 성막 생활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해라. 지금 이게 유출병 얘기예요. 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유출병 문제에서는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성막에 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회중 전체를 거룩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 조소인 성막을 사망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잘 지켜라.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문자대로 행하는 것이죠. 문자대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럼 본인이 박탈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초상을 치르고 와서 이제 사망을 접촉한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7일이 지나도록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또 이스라엘 회중과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진 거룩한 곳에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해야 된단 말이야. 세 가지예요. 나병, 유출병, 사망을 만진 자. 이제 세 가지예요. 자, 그런 경우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걸쳐서 레위기 13장, 14장을 다루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보면 베다니,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문둥이 촌이에요. 그 베다니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도 세상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 밖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쫓김을 당하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감람산 베다니 마을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옹교종이 모여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범법이 되어진 사람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헤롯 왕궁에서 권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사망을 만진 자들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문둥병이 완전히 번졌고 유출병이 나을 때가 돼서 희년이 찬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보니까 사망을 만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7일의 정결례를 다 마친 기간이 찬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해가면서 막 저주를 부숴버리고,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늘 잔치도 하고 그들에게 감춰진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고 구원의 말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 가지 나병, 유출병, 사망을 만진 자라고 하는 추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좀 반대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치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신약성경에서 마가복음 신약에서는 여인의 그 유출병 환자를 말할 때 혈루증 환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이 내용은 내기로 말하자면 15장의 19절 이하의 여인의 유출에서 그게 이제 인용하는 말이에요. 남자들의 유출이라는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게 다 저 성병 걸린 자들이죠. 세상 말로 말하자면. 거기가 창녀촌이요. 예루살렘.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들의 집은 그게 창녀의 집이다 이거예요. 창녀촌이요. 그러니까 창녀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창녀 집에 가서 이상한 짓을 자주 하면은 병이 당연히 옮기겠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많은 무리한 큰 음녀다 그러는데 원문대로는 그게 창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교회는 그게 창녀촌인 거예요.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기둥소방놈들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구 하나 가서 뭐 되지도 않는 소리 시으리고 다니는 건 전부 성병 옮기는 놈들이요. 그게 이런 이치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신부나 목사님들이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지금 성병 옮기는 사람이라고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15장 그 9절 읽는 거 그 말씀에 보면은 유출병 있는 놈이 멀쩡한 정결한 사람한테 침 뱉으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성병 걸린 사람이 괜히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침 뱉어? 그러다가 맞아 죽으려고? 그럼 그게 무슨 소리겠어? 침을 어떻게 뱉어? 누구한테? 이해하셔요? 지금 뭔 얘기를 말하고냐? 성경이라는 게 내가 지금 우리 지체들한테 침 튀기고 있죠? 그런데 성병 걸린 놈이 침을 뱉으면은 같이 성병이 걸린다 그 말이요. 그게 성경은 지금 전부 감춰진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니 문자대로 성병 걸린 놈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괜히 가서 침 뱉었다가는 몰매 맞아 죽지. 그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성경에 왜 그런 말이 있냐 이런 말이요. 유출병 걸린 여자가 누워있는 침상에 가서 만지면 같이 그 병 걸린다. 아니 침상에
침상 이렇게 내가 손을 댔어. 예를 들어서 문자대로. 그런다고 내가 성경에 옮기지는 않을 거 아니요. 누가 누구를 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사이를 다 같이 살펴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12해, 12이라는 건 완성의 순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나을 수 있는 때가 기한이 찬 사람이죠. 내기로 말하자면은 혈루증을 고침받고 7일이 찬 사람이요. 전례를 고침받을 수 있는 때가 찬 사람이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 중에서도 이 여자가 딱 고침을 받잖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 많은 의사들이 진짜로 혈루증 고쳐줄 만한 의사 같으면은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자기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괴로움만 더 받는다는 거 아니야. 의사를 많이 만났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 나름대로 이 병 고쳐보려고 돌팔이 의사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찾아다녀봤다 그 말이잖아요. 다닐 만큼 다 다녀본 거죠 지금. 예. 의사라는 것은 말씀으로 영적 병을 고쳐주는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상징인 거예요. 이게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니까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요즘에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놈들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병이 옮겨와. 그놈 중에 이놈들이 성병 옮기는 놈들이니까 지금. 그런 말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목사님들, 돌 갖고 갈라 들을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남을 가르치면 안 돼. 괜히 멀쩡한 정한 사람들한테 침 뱉으면 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한테 침 뱉은 놈은 몰래 성병 있는 놈이고 침 뱉음 당하면 다 부정해져가지고 성병 옮겨지니까 다 정결하게 결렬 행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의사를 많이 만났으면은 고침을 받았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더 받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서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는 그놈들이 침 뱉어줘 가면서 침 한 번 뱉었으니까 얼마나 해나 그러고 꼭 그러죠. 그놈들은 침 뱉어주는 것도 공짜가 없어. 아주 신기한 분들이야. 그런데 그거 가서 침 뱉음 당해고 한 번 침 뱉음 당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나자 빠지고 난리가 아니야. 막 오늘 막 은혜가 넘쳤대.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나자 빠지고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정상적인 부부관계 그런 거가 어디가 있어. 뭐든지 도에 지나치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지나치는 것은 조금 모질함만 묻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허비했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더래잖아. 완전히 다 돌팔이 의사들이죠. 돌팔이 의사들이 되지도 않는 치료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잖아요. 의사들 치료 한번 하면 돈 따박따박 받아가지. 그리고 나서는 점점 병이 더 나았는 게 아니라 중해지더라는 거잖아.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정면으로도 못 가고 지가 떳떳하면 왜 정면으로 못 갔겠어. 거의 옷에 손을 대니 참 이제 중요한 말인데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생에 이루기 위하여 순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니까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말로 성경줄이나 읽은 여자예요, 이게. 성경줄이나 읽은 여자인데 인생의 목적도 몰라.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 거야? 이 인생이 공허가 밀려와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영이 신앙의 양심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다 이거죠. 어떤 의사를 만나도 몇 마디 들어보면은 나만 뜨거더구만 벌써 탁 하고 돈은 돈대로 딱 뺏겨가면서도 자기가 더 나은 거야 어떤 의사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가진단을 아주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이요. 자가진단을 이게 말하자면 신앙생활 꽤나 해가지고 성경줄이나 읽다 보니까 지가 의사가 다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잘 가는 사람은 절대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자가진단 하는 사람은 의사한테 완전히 맡기고 그 대신 확실한 그 병의 전문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소문 듣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전문가를 만나야지.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성경 치료하는 전문가로 세상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뒤로 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교만한 영에 의해서 혼이 부종기간에 있다. 이제 그래도 여인이 이렇게 부종기간에 있다는 것은 뭐 이제 자매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가임기의 여성이 그 경도시가 되면 그 심정이 불안정해져 가면서 뭔가 심정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제 그것은 이제 남편과의 그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제 생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는 것인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지금 있으면 여러 의사 찾아다니겠어? 그러니까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주님께 주님이 보내는 어떤 종에게 마음이 정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왜 그러냐면 영이 이미 교만해져 있으면 이렇게 들떠러 있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안정이 없고 뭔가 자꾸 뭔가를 원하는 것은 있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쓸데없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정해주신 남편이 곁에 있으면 그게 당연히 치료가 되지요.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시민성 성병이다 그래요. 그런 것은 정상적인 경수의 기간이 3일이나 5일 미만에 이게 다 정상적으로 다 하고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경수가 딱 끝나면 그 마음 상태도 즉시 딱 안정감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평안한 그런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필로 정해 주신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당연히 임신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시민성이다 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스트레스성 그 유출이 경수가 아니 이제 그 월경 불순이라고 그러지. 불순.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피가 찔끔찔끔 이제 하열이 비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런 경우는 시민성이라고 그래. 시민성 성병의 일종이지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궁 안에 물혹이 생기는 거라고 이제 그 열이 거기에 차니까. 그래가지고 그 혹이 이렇게 점점 자라면은 그거 병원에 가서
그 수술하든지 해야지. 조금 이제 물집이 잠깐 조금 생겼다가 뭐 이제 그 자기 그 원함이 만족이 되어지면 자연히 그게 이제 열이 이제 소실돼 버리기 때문에 물집이 이제 치료가 되는데, 안 그러고 그걸 계속 누적시키면은 혹이 암으로 발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궁암이라고 그러잖아. 경부암이라고 그러죠. 뭐 쓸데없이가 아니라 이 의학 얘기를 연관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인체의 구조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든 병은 화병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게 뭔가 뭐든지 정상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일 때는 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데, 이 여자는 영은 교만에 있어서 듣는 귀는 높아져 있고 머리는 퍼져 있는데,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처음 들을 때는 그야말로 심플 쌈박한데 며칠 지나면은 시들해져 버려. 그리고 자기의 그 만족은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면 끝없이 헤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의 이것을 여인의 유출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남자도 그런 것이지요. 자기 부인에게 만족을 못 느끼면 끝없이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병을 봐가지고 자기 부인까지 병을 옮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문자대로의 의미가 영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지금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말랐다. 혈로 근원이라는 것은 태잖아요. 태. 이게 남자 같으면은 고환과 저기 또 하나 밖에 나와 있는 건 고환이고 그 안에 있는 건 그건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뭐 비대증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뭐라고 하는데. 전립선? 맞아 전립선. 그래도 의학 얘기를 많이 들어본 사람이 나보다 낫구만. 나도 그거 알긴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고환과 전립선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남자의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병이 나으려면은 근본이 치료가 돼야 된다 이거. 이 말은 사람의 영이 신앙 양심이 치료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의 생각이 혼이 머릿속에다가 영적 지식을 교만한 영에 의해서 영적 지식을 많이 담은 것이 뭐가 되는 건 줄 알고 이제 그 창세기 49장으로 말하자면은 떡과 너는 떡을 뭐 세광줄이요? 흰떡? 세광줄이 이렇게 이고 가가지고 밥 앞에 가서 떡 잡수시라고 했더니 죽여버렸다는 거잖아. 그렇게 병이 걸릴 수가 있다 이거요. 이 머리에다 그냥 떡만 이고 다니면서 그냥 그런 사람 치고 입을 가만 놔두들 안 해. 시도 때도 없이 무절제하게 막 침을 튀겨. 목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를 만나서든 지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그게. 목사들이 특징이요 그게. 침 튀기고 싶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침을 튀겨야 되는지 귀를 열어야 되는지 구분이 없어. 시도 때도 없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하다 이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막 그냥 무엇을 흘러나오면 뭐 그랬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성병에 걸린 사람, 영적인 성병에 걸리면 그 입에서 말이 끝나들 안 해. 절제가 안 되고 계속 흘러나와. 줄줄 새 나와 그냥 아주. 이런다 이런 말이요. 남자도 성병에 걸리면은 정액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찔끔찔끔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성병에 걸리면은 무슨 정상적인 경도가 지났는데 피가 계속 찔끔찔끔 흘러나오거나 아니면은 불쾌한 분비물이 대하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와서 적신다 이거요. 더럽혀 놓는다 이거요. 그것은 원래 건강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으로 가임기의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납을 맺을 때는 남편이 부어주는 생명의 씨를 자신의 태까지 잘 이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 인체에서 당연히 건강한 액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액이 이제 경수가 끝나면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남편을 기쁘게 수 없게 되는 일인 것이고, 아니 건강할 때는 당연히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병 걸려가지고서 질질 새고 앉았으면 이게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보자면.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냐 이거야. 어떻게. 결국 참다운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가서 만졌더니 병의 근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혈루의 근원이 나왔다. 이것은 신앙 양심이 고침을 받았다. 교만한 영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야. 우선 교만해진 영부터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것이 그 생명의 액이 흘러나오는 원인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은 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게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되지도 않는 혼잡한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무절제하게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나 만나면 또 그 침을 튀겨 남한테. 그래가지고 성경을 서로가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성막이 더럽혀져가지고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나의 성막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야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의 양심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다 안다는 것이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여자가 경수 중에 심정이 불안정하고 심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했다가도 경수가 끝나고 나서 목욕을 하고 나면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지요. 그 일주일 내에 남편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좀 기간은 다르지만 말이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제 경수가 끝났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지요. 대부분 3일이나 5일 이내에 하는데 찔끔찔끔 하면은 내가 이 월경 불순이 왔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거는 90% 이상이 시민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성들이 경수가 월경, 불교, 불순이라는 것이 오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산부인과 그 의사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90% 이상은 시민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가 않으면 월경이 피가 멎지를 않는 거예요. 월경이 끝나더라 않고서 이렇게 찔끔찔끔 며칠을 계속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또 월경이 정기적인 그 날짜에 딱딱하고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게 누적되면은, 불만족이 누적되면은 자궁 안에 물혹이 자꾸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작은 혹들이. 그러다가 그게 만족이 해결이 되면은 그 자연이 나서, 그게 자연이 낳는 경우가 많더만, 해결이 끝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악성 종양으로 물질이 커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더만. 그런데 그것이 더 나빠지면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암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적인 이 의학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와 이 질서가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은 모두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았다.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근원을 치료한 능력이란 말이야. 영을 치료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자면은 교만한 영을 고쳐놨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쉽게 표현하자면 문둥병, 유출병의 원인은 영이 교만한 거예요. 성경이 다루는 바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기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12해가 꽉 차서 이제는 치료받을 때가 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치료받을 때가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2해 동안 이렇게 놔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고쳐봐라 이거예요. 네 교만한 영을 네가 고칠 수 있는지 한번 고쳐봐라 이거예요. 그 교만한 영에 의해서 그 마음이 불안정하고 뭔가 자꾸 남자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찾아다닌 거 아니야, 많은 의원을. 그런데도 영이 교만하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이제는 나는 도저히 왜냐면 돈이라도 남아 써야 되는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야 참의사를 만나게 된다 지금 그 말이요. 문둥병 환자 같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완전히 다 퍼져야만 치료받을 때가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자기가 안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 양심이 자기의 영을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침을 받으면. 그런데 이 고침을 받기 전에 불결기에 있을 때 이제 심령이 그 마음이 불안정하고 무언가 이게 자꾸 헤매고 막 찾고 또 찾고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도 만족이 있으면 막 또 다른 남자를 더 만나고 싶고 막 이제 그 불결기에는 점점 더 그러지요. 그것은 어떤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가인의 여성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도가 지나칠 수가 있다. 이건 병적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든지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규정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무절제해. 절제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남자를 만나면 또 다른 남자를 원해. 또 다른 남자를 또 다른 남자를 원해. 자꾸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병적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 쥐어준 남편에게 그런 것을 잘 상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옆에 없으면 심인성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없다 보면 이렇게 무절제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 모든 사실 중에는 내가 이런 병이 걸려서 마음이 허하고 괜히 공허해가지고 이 의사도 만나보고 이 병 고치려고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저 의사도 만나보고 이러고 다 했는데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는 건강할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문자들을 성경 고쳐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들의 교만해진 영을 딱 치료를 해놓고 나면은 그게 뭔가 허해져 가지고 이렇게 계속 헤매게 만드는 그런 정신병이 낫는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레위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컨윤곽은 이 시간에 나눈 이 기초적인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15장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그 성경 읽는 시간 다 거기 녹음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불안정한 영에 의해서 죽이는 병을 옮기는 돌팔이 의사들을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바람난 여자가 그 남창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 병 당연히 옮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성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병을 옮기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요. 자기 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과는 평생을 살아도 절대 성병 없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 질서가 엄연냐 이거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아내에게 무슨 뭐 냉대하 이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질병이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남편이 나가서 바람 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것은 혼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 둘이 다 가서 둘이 다 완치를 받아야 돼. 왜? 근원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예, 세상사의 성병치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출애시키는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병이었고, 둘째는 유출병이었죠. 세 번째는 사망으로 부정죄 된 자예요. 집에 초상이 났을 때 가서 초상을 치르고 왔으면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고 들어가야죠. 7일 동안을. 이런 것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대로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체를 안 만질 수 없죠. 누가 만져? 자식이 만져야지고요. 당연히. 또 이제 그 장의사들은 당연히 날마다 그 직업이 그건데 날마다 만져야 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나눴다 그런 말이요. 접촉했다 이런 말이요. 그러면은 그 영도 같이 죽기 때문에 반드시 고침을 받아가지고 결례를 7일 동안을 해서 정결케 된 다음에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요. 이제 이런 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말씀을 조문의 율법으로 이해했으므로 육신적인 나병이나 유출병 또는 사망을 남기는 자들을 성전에서 출애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없도록 출교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형벌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중 가운데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엄격한 형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것이 곧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나 범죄한 가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죠. 그런 것을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쫓겨나면. 그래서 제일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가장 큰 형벌이요 이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성경에서 남자의 유출병은 가르치는 자들의 부정함을 상징하는 말이다. 가르치는 자가 양심상 이미 그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래요. 그는 머리신 그시도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숙이려고를 안 해. 지가 머리에 노릇을 지가 하려고 그래.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시도 때도 없이 사람만 만나면 침을 튀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설교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라 그래.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만. 목사들은 가장 큰 병이 뭐냐, 설교하고 싶어서 환장해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설교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목사라는 받아가지고 나오면 사람이 딱 볼변하는데 뭐라고 볼변하냐면 되지도 않는 소리 씌우리려고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한 말을 진리의 증거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정확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을 튀기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병을 옮기는 병든 사람이죠, 그게. 그런데 여자도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제 신자 중에도 유능한 어떤 말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게 위험소지가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보면 이 사람이 청년기를 지나서 완전한 노련한 사람의 상태로 장년으로 이렇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고
청소년기에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 청소년기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아직 결혼을 시킬 때도 안 됐고, 그런데 그 과정으로 넘어갈 때는 정신이 늘 그 상태가 불안정하다. 이런 거 보고 사춘기다 그러지요. 불안정해. 그러면은 부모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부모도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걸 넘기지 못하면 나중에 무분별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붙잡아다 집에다 아버지가 데려다 놓고 문을 잠궈놔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왜? 이 생각이 뭔가 공허해가지고 또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다 보면 문고리 다 부시고 집 부시고라도 나가서 이상한 놈들 만나고 어울리고 다니고 하게 돼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정을 찾느냐? 점점 더 그런다. 이거 그 병증세가 더 중해졌다. 아까 여자 그랬죠? 많은 의사들을 만났더니 더 중해지더라는 거잖아요. 이 남자 만나는 건 이제 그러면 그걸로 안정을 찾아야 되잖아. 그런데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점점 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여자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 놈이다. 라고 자포자기해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면 주님이 만나주신다. 이게 그 사람을 와가지고 양심을 교만해진 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근원적으로 병의 그 근본을 치료를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복기 7일이 지나면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도 다 안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유출병은 가르치는 자들의 부정을 상징한 것이고, 여자의 유출병도 영이 교만해져 있고 뭔가 머릿속에다가 하나님 말씀 떡광주리를 잔뜩 이고 다니면서 떡장사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 또 여자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떡을 사서 먹으면 같이 병 걸려. 떡 팔고 싶은 생각이 생겨. 그 사람의 떡을 사 먹으면은 자기는 누구한테 떡을 지금 나눠줄 수준이 아닌데도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자면은 15살 이렇게 먹은 그 사춘기의 청소년과 같은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불안정한 거예요. 영이 이미 교만한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점점 이게 더 중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딱 끝나지요. 그게 3, 4일 동안에 경수가 끝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남편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은 그 정상적인 아내는 그런 병에서 딱 자신도 모르게 그 안정을 딱 찾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법적으로 이제 여기 뭐 오늘 말씀 이게 전부 불법적인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는 점점 병이 중해지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영적으로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춘기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말 들어도 저 사람 말 들어도 만족이 없어. 네. 그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하려고 않기 때문에